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청송교도소에서 일평남지단 작은 독방에서 손에 수갑을 차고 15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독방에 갇혀서 지내기도 했답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집에 갈 수 있는 자유 잃어버리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자유 잃어버리고, 여행의 자유 다 잃어버리고 자유가 없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도둑질한 죄, 절도죄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그런 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가 없는 비참한 생애를 사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세영 씨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땅에 있는 집에 갈 자유는 있지만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 갈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천국 갈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만남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가까운 친구를 만날 자유는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반가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유,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을 만나는 자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유, 귀신을 물리치는 자유, 귀신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자유, 그런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의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어서 죄악의 속박을 받고 마귀의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죄악의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3호 주얼리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댔지요. 기억하시지요? 이 3호 주얼리호라고 하는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 소말리아 인근에서 그 소말리아 해적에 의하여 납치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적들이 총으로 무장을 해서 이 우리나라 이 3호 주얼리호 선박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이 선박을 소말리아 땅으로 운행을 하면서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주얼리호에 승선했던 선원들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인질이 된 거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이 해적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 이 해적들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의 청해부대 군인들이 이 주얼리호를 점령하고 해적들을 장악을 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그래서 그 해적들의 소나기에서 우리 선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한 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악의 속박에 놓였고 마귀의 속박에 놓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끌려가는 입장인데, 어디로 끌려가느냐? 심판의 장소에 끌려갑니다.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그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못 가겠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가는 자유가 없습니다. 가야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속박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서운 죄악의 속박, 사망 권세의 속박, 심판의 속박, 마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청해부대 실력으로도 안 됩니다. 미군 실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나라 군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군대의 힘으로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만이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누가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 이 무서운 죄악의 권세에서 누가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만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청해부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부대,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소중한 자유를 누가 우리에게 안겨주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느냐? 죄악의 속박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을 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비싼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당했던 우리나라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청예배대 용사들이 용감무쌍하게 해적들을 상대해서 싸우다가 그 중에 몇 분이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서 싸웠던 덕택에 그 선원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주셨고, 죄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값을 지불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제7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세계에 참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 중에 어떤 나라는 법이 좀 느슨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법이 아주 엄격한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법이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를 손꼽자면 싱가포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데 그 나라는 아주 법이 엄격하답니다. 뇌물이 소용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태형이 가해지게 되는데 최하 6대에서 최대 20대까지 때린답니다. 그 때리는데 한 번 맞으면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엄청나게 아픔이 있는 그러한 태형입니다. 어떤 미국의 청년이 뭣도 모르고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서 남의 자동차를 훼손을 했는데 태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알고 외교 루트를 통해 가지고 봐달라고 미국의 강력한 그 초강대 국가에서 외교 통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좀 봐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안 됐다고 그래요. 어김없이 태형을 맞고 벌을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싱가포르 무섭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보다도 1000배 만배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법 중에 그 무서운 법, 그런 무서운 법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법이 뭔지 아세요? 그 무서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 법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과일 나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일 나무들 마음껏 먹고 살아도 된다. 그러나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먹고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법,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법, 이 무서운 법이에요. 이 무서운 법을
모면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죽어야 했고 저주받아야 했고 심판받아야 했고 지옥 가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게 죄와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죄를 범했는데 사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는데 죄사함 받고 죽어도 사는 자유, 죽어도 부활하는 자유, 죄인인데 사함받아서 의인되는 자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유,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얼마나 좋은 자유입니까? 이 자유를 얻으려면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동네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은 참 신기한 지도책입니다. 우리 성경의 지도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한다는 법, 이 무서운 법, 이 무서운 법의 영역을 떠나서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청년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이 오토 원비어가 평소에 여행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북한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북한 호텔에서 며칠 머물다가 떠나기 직전에 이 호텔 안에 그 북한의 정치 선전물인 포스터 한 장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걸 뜯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랬던가 봐요. 근데 이게 북한법에 의하면 이게 중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한법에 의해서 15년 징역을 살게 되면서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 심한 고문을 받다가 나중에 졸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오토 원비어가 그 포스터를 뜯었을 때, 발각이 됐을 때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떻게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 땅을 탈출해 가지고 미국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북한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까 북한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단죄가 되어 가지고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북한법에서 자유를 얻어 가지고 해방이 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곳,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갈 생각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 빼면은요, 죄악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생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그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거기서 온도를 가르쳐 주지요. 지금 바깥 온도가 영하 50도입니다. 그런다고요. 높이 올라가니까 영하 50도래. 그래서 이 비행기 밖에 나가가지고 비행기 날개 위에 딱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강풍에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얼어 죽든지 하겠죠. 비행기 밖에 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밖에 있으면 다 얼어 죽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상 24도 적당한 온도 속에서 편안하게 졸면서 자면서 어느덧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건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유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비행기 안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사히 목적지까지 모두들 다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안에 있어야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래야 우리는 자유를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기에 해방과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렇게 사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탄 마귀의 속박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쇠고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의 속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믿음을 항상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대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욥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욥을 최고라고 추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수많은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한 비결이 뭡니까? 욥이 말이죠, 자기 재산도 못 지킨 사람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린 사람이요, 자기 가족도 못 지켰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 몽땅 죽었어요. 가족도 못 지켰어. 그런데 욥이 지킨 것 하나 있어요. 뭘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요.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최고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을 사실은 기록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을 때, 아유,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어쩌면 좋으나, 지금 내가 죽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을 의의 면류관이 기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죽음이 있으시기를, 별세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행복한 그러한 별세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지요? 그 비결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는 행복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려면요,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를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이것이 내 믿음 지키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원형 경기장 안에 붙들려 가서 사자밥이 되게 됐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들과 함께 이 원형 경기장 안에 몰려 들어갔는데 저만치서 굶주린 사자떼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야, 조금만 참아라. 곧 하늘의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순교당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였죠. 믿음을 지켜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 심판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북한 교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일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교회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 평양 거리 모습이었습니다. 이북에서 가장 큰 도시가 평양이죠. 이 평양은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이름이 불려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만치 교회가 많은 곳이었어요. 이 평양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일날에 장이 못 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이 막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교회가 왕성했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평양에 그 당시에 그 옛날 그 일본이 다스렸던 그 시절에 그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저게 그 옛날 저렇게 잘 지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왕성했으면. 저 교회가 평양에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해요. 서문박 교회예요. 서문박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총회가 모이기도 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교회는 장대현 교회인데 이게 평양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 집회 예배 모습이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보세요. 예? 중 2층도 꽉꽉 차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틈이 조금도 보이지 않잖아요. 빼곡히 그냥 붙어서 저렇게 교인들이 많았고 교회가 많은 곳 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도 이 평양에서 아주 손꼽는 유명한 교회인데 유명한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 달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력의 산정현 교회. 저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이 시무했었대지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에서 시무하실 때에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 가지고 고문을 받으시다가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셨죠.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저 산정현교회 당회장이셨을 때 당회원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왕성했던 북한의 평양에 있는 교회들,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며칠 사이에 전멸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33살밖에 안 됐어요. 소련 군대의 초급 장교였었는데 저 사람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태똥을 후광에 업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공산주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인민군대를 앞세워서 교회를 박살낸 거예요. 교회를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산정연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고 나서 이 산정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그러한 존경받는 그러한 영역 있는 목사님을 모셔야지 하고서 전국을 다 찾아서 청빙한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세요. 김철훈 목사님, 산정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1945년도 2월 달에 초빙을 받으셨는데 저 목사님이 초빙 받은 지 한 5개월도 안 됐는데,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 김일성 공산 군대가 저 목사님을 체포해 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김철훈 목사님 순교시켰어요. 저 목사님 순교당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북한의 정치 보위부에서 교회 대표자들을 다 오라고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인 자리에서 이 정치 보위부원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네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이건 적산가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적산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적산가옥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 하면 적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적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동산, 그거는 아군이 점령을 해버리면 다 아군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북한을 접수를 했으니까 이 북한에 있는 예배당, 이것도 국가 소유다 이거예요. 너희들 소유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적산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을 적산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 다 내놔라 이거예요. 우리 국가 소유다 이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다 사인하시오. 그래가지고 막 총칼을 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협박을 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교회 대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했대요. 그런데 끝까지 사인 못하겠다 하고서 항의를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요. 산정연교회 시무장로님, 저분이에요. 유계준 장로님. 참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이 유계준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적산가옥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려서 거금의 건축 헌금을 마련해서 15년 전에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당해 드린 예배당이다. 이게 어찌 적산가옥이냐.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항의 바람에 나중에 며칠 뒤에 유계준 장로님이 대낮에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교회 그 순교 기념관에 보면은 저 사진이 있어요. 유계준 장로님 사진. 순교당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산정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저분은 산정연교회 여전도사님인데 백인숙 전도사님이에요. 저 백인숙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님 3분이 다 순교를 당했어. 산정연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때부터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처빙 받으신 김철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는데 김철훈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받은 분이 67 되신 정일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3분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 이제 특별히 김철훈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김철훈 목사님이
체포당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을 때 그 사모님, 연금술 사모님이 눈물로 매일 기도하면서 절망 속에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사택에 들어가서 이 백인숙 전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잠자면서 위로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이 전사님이. 근데 그 전사님이 어느 날 2년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자기 친구 전사님 장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장 여전사님인데 그 여전사님이 노모를 모시고 함께 살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난 겁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이 북한의 내무서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내무서로 가자는 겁니다. 직감을 했습니다. 아, 순교당할 때가 왔구나.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됐구나. 직감을 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 자기 친구 전도사님의 모친이신 그 나이 많으신 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나이 많으신 이 어른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부탁드린다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총총걸음으로 그 내무서원들을 따라가서 처형당했습니다. 순교당한 거예요. 저때 나이가 42살이에요. 그때 처형당한, 순교당한 날짜가 언제냐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터지는 새벽 5시였어요. 그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북한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을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평양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처형시킨 곳이 이 평양에 있는 어떤 광산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 물어야 됩니다. 그럼 왜 공산국가는 왜 교회를 저렇게 미워할까? 왜 교회를 파괴시켜버릴까? 왜 그럴까? 교회 가만히 놓아버리면 안 되겠나? 이유가 있어요.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요, 레닌입니다. 레닌. 저 사람이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 일으켜가지고 러시아를 소련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공산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를 파괴시켜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시켜버려야 된다. 특히 대형교회부터 파괴시키라. 이게 레닌의 말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정신입니다. 공산주의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부자 것을 뺏어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서 가지자, 이것만이 공산주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것도 공산주의 정신이지만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정신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교회 파괴하자는 정신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핵심 전략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공산주의 나라는 교회 자유를 박해하고 교회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이러한 나라이니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를 주는 그러한 건전한 나라를 세우자. 이북에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을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당이에요. 북한에 있는 교회가 만든 당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당원들이 일시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50만 명 이상이 모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50만 명 이상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당원이 많이 모였지만은 역부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맨손으로 총칼로 무장한 인민군대를 어떻게 대항합니까? 안 되지, 이거는. 근데 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든 주역이 누구냐 하면은 저게 신의주 제2교회입니다. 신의주 제2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기가 저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셨던 담임 목사님, 저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 사회민주당 만든 주역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를 주는, 교회 자유를 주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저분이 만들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어느 날 이 한경직 목사님이 집에 앉았는데 이 신의주 제2교회 청년 중에 김치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는데요. 이 김치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무서원들이, 지금 보안위원들이 목사님을 체포하러 온답니다. 빨리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체포해서 이제 처형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갈림길에 놓인 거예요. 여기 남아가지고 순교를 당하느냐, 아니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유를 얻어서 복음 전할 자유 속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 것이냐, 이 양 갈림길에 놓인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 놓여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신의주 제2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께 간곡하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열심히 교회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 우리도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빨리 먼저 내려가시죠. 먼저 내려가시죠. 이렇게 해서 등 떠밀려 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 결국은 월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8선을 넘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서울 영락교회.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그 교회예요. 저 유명한 교회죠. 당시에 우리나라 최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저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저 당시엔 저 교회가 최고 규모가 큰 교회였죠.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남쪽에 내려와서 열심히 했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 부흥사가 있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그 전도 집회의 주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의 큰 광장에서 대대적인 부흥 집회, 전도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통역은 물론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엑스플로 74가 열린 거예요. 유명한 1973년도, 1974년도에 서울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대적인 전도 부흥 집회가 열렸던 것이었죠. 저때 강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강사로 왔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에게 통역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최 측에서.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다, 좀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좋다 해서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여의도에 저렇게 많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때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 때에 결신자만 100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는, 북한에는 교회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남한에는 지금 현재 한 6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8만 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8만 개 정도 이렇게 교회가 전국에 왕성하게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북한은 교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남한은 교회가 많아지고 많아져서 8만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1948년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는 자유를 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립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 전할 자유, 그리고 설교하는 자유, 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유, 그런 자유를 주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8만 교회로 그렇게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1948년도 8월 15일 저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946년도 9월 6일 날 조선 인민공화국이 남한 땅에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들 모르시죠? 세워졌단 말이에요. 저때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남한 땅에 벌써 1945년도 해방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남한에다가 조선 인민공화국 공산주의 나라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남한의 국민들이 76%가 공산주의를 찬성했대요. 사회주의 찬성했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 것을 좀 뺏어가지고 못 가진 사람들 나눠주면서 공평하게 살아보자. 얼마나 좋으냐. 이게 정말 지상천국이 아니겠냐.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76%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이 땅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느냐? 여러분 저 누군지 아시겠죠? 모세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냐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심으로 이루셨어요. 모세 지도자. 하나님은요, 어떤 그 축복의 나라를 기적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말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신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승만 저 사람이 했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 교회가 정부의 바탕이다 이거예요. 국가의 기초다 이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자유를 주는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그 생각을 했냐 하면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한성 감옥에 20대 청년이었을 때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반란죄에 걸려가지고
역적이 된 거죠. 가장 무서운 죄가 역적 아닙니까? 역적이 돼가지고 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형 아니면은 종신형을 받게 돼 있는데 다행히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곤장을 100대를 맞고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데 저 이승만이에요. 제 맨 가에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20대 청년이에요. 매일 저렇게 목에 칼, 저걸 칼이라 그러는데 이 목에 이 칼을 쓰고 꼼짝달싹 못하고 흙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옹기종기 좁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내는데 밥이라고는 정말 쌀과 팥 그리고 돌멩이가 3분의 1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래가. 그걸 갖다가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위장이 다 상해.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저기 들어가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당시에 병이 유행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코로나인데 그때는 콜레라고 하는 병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저 감옥에도 막 콜레라 병이 유행병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15명씩 죽어나가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살아서 나갈 가망성은 0%야. 그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오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했대요. 난생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 기도를 왜 하게 됐냐면은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배제학당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들한테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 성경을 배울 때에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옛날에 제가 배제학당 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곡하게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했대요. 이승만이.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빛이 비치면서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희열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이가 여기서 인간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인간은 진실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인간이 변화될 때 나라가 새로워지고 정부가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여기서 알고 그는 교회야말로 국가의 토대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에 자유를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감옥을 이 이승만은 부르기를 복당이라 정말 축복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40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년 뒤에 기적적으로 석방이 돼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도 학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는데 보통 한 최소 12년 걸린다는 것인데 이분은 말이죠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드디어 저분은 건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48년도 8월 15일 날 자유대한민국을 건립하는 건국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대통령이 되어서도 예배에 저렇게 열심을 다했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에 저렇게 태극기 걸어놓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답니다.
저렇게 태극기 걸어놓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대한민국 국가가 건실하게 세워져야 그 국가 안에 자유를 누리는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를 지켜야 교회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내 신앙생활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6년도에 어떤 분이 찬미가를 만들었는데 그 찬송가를 15곡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14번째 찬송가가 있어요. 14번째 찬송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보존해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나라를 지킬 때 이 나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교회를 지킬 수 있을 때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